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를 설명하는 은유 중에 마음을 들뜨게 하는 은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라는 거예요. 들어보셨나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 그렇다면 신부는 신랑의 가슴 소리를 듣는 자이고, 신부는 신랑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이고, 신부는 신랑과 함께 방향을, 삶을 같이 하는 자이죠.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 불렀냐면 저 오시는 신랑을 보아라, 신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설명하는 장면에서도 마태복음 25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밤중에 등불을 들고 나아가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로, 이렇게 약혼자들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변화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그러다가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천국에서 펼쳐지게 될 잔치가 바로 천국 혼인잔치인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혼인잔치를 베푸시는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내용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2절을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 저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번역 가운데 제가 빨간 줄로 밑줄 친 중매라는 단어가 조금 아쉬운 번역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 단어가 가장 적합한 단어라고 적었지만 헬라어인 원어를 보면은 중매라는 단어를 참 쓴 것이 참 아쉬워요. 여러분, 중매는 결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결혼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약혼이라 할까요? 물론 옛날에는 약혼하면 그것이 완전히 결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지만 요사이는 약혼했다가도 파혼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문에서 지금 저 11장 2절에서 말씀하는 중매는 결혼했다는 의미가 강하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은 결혼했다. 그래서 저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교회, 주님의 백성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왜냐하면 성경은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은 예수님께 지금 중매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열정이 어떨까요? 남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드려진 교회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믿음의 순결, 신앙의 순결이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 11장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우리가 다시 보면 이해가 됩니다. 1절을 볼까요? 1절을 보면은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용서하라는 말이죠.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용서하라. 바울이 왜 여기서 용서해달라, 용납해달라 말을 했는가 하면은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그들의 순결한 믿음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 증명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아, 저들은 거짓 선지자들, 저들은 진짜 사도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고 내가 진짜 사도다, 이렇게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을 해야만이 고린도 교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진정한 복음, 진정한 예수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용납을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사도권을 말할 때에 어떻게 보면은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는, 용납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듯이 고린도 후서 10장 17절의 말씀, 자랑하는 자는 어디서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자랑할 때는 주님밖에 없는 거죠. 주님만 자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께 드려진 신부로서 믿음의 순교를 지키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듣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이 교회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니 너희들이 이렇게 살라고 외치는 이 바울의 음성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바울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음성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믿음의 순교를 지키기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첫째는 영적 아비들의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아비로 나오죠. 저 말씀을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들을 그리스도께 중매하였다. 중매한 아비로서 열정을 가지고 자기 자식과 자기 딸과 아들과 같은 성도와 교회를 지켰던 아비의 그 보호하려는 모습이 분명히 보여지고 있죠. 이러한 이 바울의 아비의 그 열정이 없었다면 이 고린도 교회는 금방 이 살리이다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어갔어요. 고린도 교회는 거짓 선지자들이 침투해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지켰고 그들을 위해서 싸웠던 영적 아비였던 사도 바울. 오늘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 안에서도 영적 아비들이 세워졌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 아비들이 누구입니까? 교회의 장로님들이고 교회의 권사님들이고 집사님들과 같은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이게 영적 아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그런 아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물론이고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이렇게 영적 아비들을 세워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보호하라고, 감믿은 성도를 지키라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보았을 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선지자들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은 마귀와의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문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단이 뱀을 통해서 이와는 하와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와, 아담과 하와를 인류의 어미를 유혹했죠. 그래서 그를 넘어뜨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넘어뜨렸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마음을 미혹한 거예요. 마음을 공격한 거죠. 우리가 지난 10장에서 보았듯이 영적 싸움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해요. 사람들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고 생각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생각하는 마음이 키예요. 열쇠입니다. 사단이 지금 뱀을 통해서 어떻게 미혹했는가 하면은 마음을 미혹했어요. 마음속에, 생각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창세기 3장을 보니까 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도록 마음의 불신의 유혹을 던지죠. 그러더니 나중에는 말씀의 그 약속이 아닌 자신의 약속으로 대처하는 것을 볼 때, 이 사단이 오늘도 공격하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마음을. 이와 마찬가지 오늘도 진짜가 아닌 예수, 진짜가 아닌 복음, 진짜가 아닌 영으로 주님의 교회를 오늘도 똑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라면 엄청난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다 받을 수 있는 대상인데 이 말은 곧 동시에 사단의 모든 증오를 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대상, 또 한편으로는 사단의 공격의 대상, 증오의 대상.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사단이, 마귀가 가만히 놔두지를 않는다. 오늘 말씀 13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예요. 게으르의 욕군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오늘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사이비 이단들이 참 많죠. 우리가 살고 있는 추락 시대도 많고 어딜 가나 세계 어느 곳에 가나 이 사이비 이단들이 참 많아요. 그들은 교회를 침투해서 교회를 넘어뜨리는데 이 사단 그 사이비 이단의 말을 들어보면 90%의 자신들의 회중은 원래 그 교회의 교인들이었다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나는 사단이다 하면서 폭력의 왕으로 우리를 유혹하나요? 그렇게 안 해요. 교묘하게 들어오죠. 오늘 말씀대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변장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신사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사단의 방법, 사단의 전략입니다. 오늘날 동성애 문제, 이것이 결국 동성 결혼까지 가버렸는데요. 동성애 문제를 보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것을, 또 오늘날 이 아시아, 이 한국도 마찬가지, 이것을 인권 문제로 다루는데, 여러분, 이게 인권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성애 문제가 아니에요. 인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타락한 성의 문제인데 인권 문제로 완전히 광명한 천사로 둔갑해서 가장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요. 항상 죄라는 것은 그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이비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이단들이 나는 이단이에요. 나는 이단이에요. 똑똑 내가 오늘 당신에게 이단 교리를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들어오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문을 두드려. 똑똑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똑똑도 이 자녀의 이렇게 학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세계 평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좀 알게 되었는데, 지금 한국에 유명한 이 탤런트나 이 가수들 중에는 사이비 이단에 속한 자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좀 깨달았어요. 이 제가 놀랐어요. 구글에 가서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제가 평소에 좀 이렇게 좋아했던 이렇게 탤런트들, 또 가수가 사이비 이 이단에 거기 속해 있는 그러한 자들이더라고요. 이게 참, 제가 누구라고 이름만 대면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그들의 춤과 노래와 그 모습을 따라 부르고, 그래, 아이들도 그랬어요. 그 아이들 그때 한때 굉장히 유명했죠. 유명해서 강남스타일 그런 예, 이러한 그 사이비에 속한 그런 분들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이게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사단의 전략이다. 오늘 말씀은 사단의 전략.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사이비 이단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탄의 일꾼들이라고 말하는데, 사탄의 일꾼은 뭐예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자들이 사탄의 일꾼들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접근을 해요. 그렇다면 지금 한 예수, 한 복음, 한 성령으로 예수님께 중매한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를 이런 식으로 침투하는 사단의 방법에 대해 교회의 아비들이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일에 나서가지고 정말 성도들을 돌보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돌봄 사역을 하고 그들을 신방하고, 그래서 신방은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아비이기 때문에 아비들이 일어나서 대신 싸워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대신 싸워주니까 사단의 그 집요한 일꾼들이 집요한 공격 속에서도 고린도 교회가 살아남았던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간 믿은 성도들이었어요.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는 얕은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말씀하셨죠. 내 핏값으로 산 양들을 치라, 먹이라, 또 치라,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좀 돌보라, 너희들이 좀 먹이라 하면서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이 일에 좀 헌신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부터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위해서 무보수로 풀타임 사역을 했어요. 저 말씀이 그 말씀이 무보수로 풀타임 사역을 한 건데,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인들은 아직 신앙이 얕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보수를 받고 일하면 교인들이 시험을 받을까봐 미리 이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베레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준 선교비를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는 아무런 보수를 받지 않고 내가 사역을 하리라.
헌신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게 바울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혼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뉴욕에서 이 캠퍼스, 대학 캠퍼스 생활을 할 때 처음 1학년 때는 선배님들이 이렇게 막 데려가서 많이 사주더라고요. 이 사주는 거 계속 먹었어요. 사주니까 뭐 먹어야죠. 먹고 또 먹고 대빵 먹고, 그러니까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해서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이렇게 베푸는 것을 보면서 저를 비롯한 후배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죠. 저렇게 섬기는 것이구나.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나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아비가 이제 젖먹이를 그럴 때 가지고 이제 아비가 돼, 이제 성장을 해서 아비가 돼야 되는데, 아비가 될 때가 되었는데 아직도 갓난아기구나. 이 젖먹이에서 떼어놓도 떼어지를 못하는구나. 그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우리가 영적으로 잘해야 합니다. 잘하기 위해서는 영적 아비의 역할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는 이 영적 아비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주님의 교회가 순결한 신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영적 아비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영적 아비인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경계선, 경각심을 높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보호를 받고 도전을 받고 강건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 여러분, 교회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요, 빌딩이요, 어떤 프로그램이요,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빌딩이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교회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사단의 그런 영적 공격 가운데 우리가 제대로 순결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돼야 돼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이와가 시험을 어떻게 당하는가 하면, 뱀이 그에게 와서 말씀을 왜곡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더냐? 이 사단의 전략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더냐? 자꾸 질문을 해요. 그게 아닌데 신뢰를 못하게 만들죠. 그 약속보다는 이 약속이 더 낫지, 좋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 싸움은 무슨 싸움이다? 말씀과의 싸움이에요. 말씀의 싸움. 예수님도 지상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죠. 금식 기도를 하신 다음에 누구의 시험을 받으셨나요?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시험 받으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왜곡하는 3가지 시험이었죠. 말씀을 왜곡하는 시험 아니었습니까?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꼬아서 시험할 때 예수님은 그 심령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설교를 마치고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제부터 너의 삶을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가의 가사대로 반석 위에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금방 무너진다. 폭풍이 불면 무너지고, 절망스러우면 무너지고, 낙심되면 무너지고, 그런 인생의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가라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여러분, 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짓는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오래 머물렀으니까 애착심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나는 무렵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작별 인사를 했는데,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이 장로들에게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이제 내가 떠나게 되면 적들이, 이 마귀들이, 악한 영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너희들을, 성도들을 공격하겠지만, 그런데도 나는 떠난다. 담대하게 너희들에게 맡기면서 나는 떠난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떠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32절의 말씀인데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리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사단의 일꾼들이 와서 너희를 잡아먹고 어떻게든 간에 무너뜨리려고 하겠지만 나는 담대히 떠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맡기기 때문에. 왜냐하면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하게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서 기업을 잇게 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생활 10년, 20년, 30년, 일평생 교회 생활 했어도 교회 생활 그냥 왔다 갔다 그렇게 해서 끝날 수가 있어요. 오늘도 분명히 사단은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고 주님의 순결한 신부된 주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뭐예요? 이 주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무장시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거나 말씀에 우리가 무지하면 사단의 공격에 그냥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단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면 그래? 그 참 이렇게 이 기가 솔깃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인데 신부가 한 남편이지 한 남편 놔두고 여기저기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신부로서 믿음의 순교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로 깨어있는 영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를 지금 고린도 교회로 공격하는 무리들이 단순히 그 거짓 선지자들, 사람들이 아니라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영적 싸움인데 그렇다면 이 사단의 권력과 어떻게 맞서서 싸울 수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 될까요? 사단의 권력, 인간의 힘으로 대항해서 그 사단의 권력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정복할 수 아니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파워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당신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성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성령을 어디서 기다렸습니까? 어디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나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공격에 맞서 싸우는 사역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것은 우리가 피해가야지. 이럴 수 없다.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공격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상이지만 한편 또 하나는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피해갈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영적 전쟁인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면서 18절이 다음과 같이 결론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보셨나요?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쭉 그 에베소서 그 6장 10절부터 쭉 설명되면서 결론이 18절이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와 간구가 무려 저 18절 한 구절에서 무려 5번 이상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렇게 입으라는 그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25편 3절의 말씀을 볼까요?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라. 여러분, 악인의 규가 무엇입니까? 왕이 들고 있는 권세의 상징의 규라는 것입니다. 지금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악한 그 악인의 규가 들렸기에 우리는 그 앞에서, 그 악인의 규 앞에서는 우리가 무능해요. 우리가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보세요. 저 말씀을 보니까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어떻게 그 권세를 누려요? 누리지 못한다. 누리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악인의 규가 악인의 권세가 아무리 높이 들려서도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왜요? 더 큰 권세가 있기 때문에. 더 큰 권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 앞에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나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예수 믿는 자들은 고작 몇 명이었을까요? 500명이었어요. 500명이 무슨 세상의 모든 민족을 제자 삼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더구나 그 당시에는 천하를 휘어잡고 있는 로마 제국 앞에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이 바켓스에 물 한 방울도 안 돼요. 그러나 성경은 아니다. 시편 125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 힘을 받지 못한다. 내 권세가, 내 능력이 너에게 주어졌다. 열방을 구해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신랑으로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신부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신부의 권세는 신랑의 권세잖아요. 신랑이 모든 것을 신부와 같이 나누기 때문에, 따라서 주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일어났을 때 악한 규의 권세가 그 땅에 임하지 못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 시간이 있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로노스 시간과 카이로스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 시간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시간이에요.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1시가 지나면 2시가 되고 2시가 지나면 3시가 되는 똑딱똑딱 지나가는 무의미한 시간이죠. 오늘 우리가 이 크로노스 시간 안에 다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시간이 있죠. 그것은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렇죠? 이 카이로스 시간 개념, 하나님의 시간, 그냥 지나가서 먼지가 되는, 없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갖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 그래서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시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한 시간을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갖고 살게 하는 카이로스 시간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카이로스의 시간 개념을 갖고 살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심정소리를 듣고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향한 이러한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이런 약속을 선포하고 계시고 있구나. 주님의 영광이 이런 영광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로 깨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은 교회에 대한 말씀. 교회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 주님의 모든 사랑받을 대상, 그러나 동시에 사단의 모든 공격을 감당해야 되는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의 교회가 순결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직 한 분, 예수에게 약속된 처녀처럼 나 자신을 지켜야 되는 거.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교회의 아비인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내게 주신 사역 있죠? 그 사역을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먼저 된 자로서 섬겨야 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세워져서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듣고 주님의 속마음을 알고 주님의 약속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된 자로 살 수 있는 엄청난 특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사단의 공격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지키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없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 한 복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교회의 아비들인 우리들이 새로운 헌신자로 일어나 거룩한 부담을 갖고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자리, 헌신하는 자리까지 나가도록 믿음의 아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주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악인의 규가 들렸을지라도 의인들의 땅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믿음으로 의인들 되어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일어나 어두운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그 믿음, 소망, 사랑을 선포하는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8장 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